어린이 동화책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오죠. 이 신데렐라가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신데렐라는 많은 여자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로망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여인들의 바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서 어떻게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남들보다 특출한 그녀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도회장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질비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왕자님, 요즘은 제가 대세입니다. 저를 얻으면 우리 가문을 얻는 겁니다. 라고 하며 유혹했을 때 신데렐라는 왕자님은 외로우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왕자의 마음을 터치하는 말 한마디를 하고 유리구두를 벗어둔 채로 사라졌습니다.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했던 말은 정직한 공감이었습니다. 황인선 작가가 쓴 문화 상상력으로 비상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현대 시대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드림 소사이어티다 라고 했습니다. 이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말은 꿈과 감성과 이야기가 주도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이야기, 감성, 꿈을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속에 있는 꿈과 이야기를 삽니다. 그러나 그 꿈과 이야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과장되거나 거짓된 이야기라면 오히려 반감과 배신감을 줍니다. 진실된 이야기가 정직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 마음을 만져주는 진실한 공감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왕자가 유리구두를 남기고 간 신데렐라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이었고 아버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철부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주로 죽을 만큼 아파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아프고 아픈 만큼 애절해집니다. 또한 사랑은 사랑한 만큼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사랑은 수없이 배신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영성신학자 필립 얀시는 하나님은 존재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시간은 아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였고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아버지의 사랑은 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인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층적으로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 잃어버린 이야기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함과 동시에 둘째 아들인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역시 전에는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아버지가 죽어서 상속을 할 때는 큰아들에게는 2분깃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1분깃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은 그런데 증여일 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1분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적은 분깃을 나눠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좋게 안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증여 제도가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속 제도는 있어도 증여 제도는 합법적으로 생긴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서둘러서 성급하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도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말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굳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억지로 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했을 때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12절에 살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림. 이 살림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신 생명과 같은 재산을 구원과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나누어 주신 생명으로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을 때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다 없이 한 이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궁핍하게 된 것은 자기가 허랑방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탕한 아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큰 흉년을 주셨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이 없는 둘째 아들은 남의 집 종이 돼가지고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쳤다는 얘기는 그 집이 이방인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종살이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집에서 붙여 살았습니다. 여기 붙여 살다는 말은 악어처럼 딱 붙어서 살았다라는 뜻인데 그 사람에게 빚을 져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는, 도망가면 안 되는 그 집에 매여가지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돼지를 치면서 빚까지 져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상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불효하지 마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린, 그래서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는데 자신은 품꾼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상속분을 받아서 다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로서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게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나 헤어진 옷이라도 좀 달라라고 요구할 권리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이 말도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꾼으로 고용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부탁 역시도, 이 품꾼이라는 말 역시도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이 품꾼이라는 말이 고용직, 정규직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든지 주인이 필요가 없으면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든지 필요 없다면 뭐 쫓아내도 좋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뽑아달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해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가 아직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품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희망이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십니다. 여기 측은히 여긴다라는 말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내장까지 일렁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슴 아픈 사랑이 내장까지 전달되어가지고 애간장이 탄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끔찍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달려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걱정만 끼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화를 내면서 등을 돌릴 법도 한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들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채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는데 입도 한 번 맞춘 게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입을 맞췄습니다. 품위 있게 한 번만 키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체면과 채통을 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기된 목소리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서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봤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입맞춤은 용서를 뜻하는 것이었고 옷과 가락지와 신발은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둘째 아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이유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마치 잃었던 아들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생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그 즐거운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염없이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미 상속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내 아들, 이 내 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 낭비적인 사랑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허락하셨습니다. 제3대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 낭비해 버릴 것을 다 알았다면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지 말아야죠.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집에 애가 세대인데 다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목사 집안이니까 그래도 한 사람은 피아노를 쳐야지. 다 피아노 가르쳤는데 한 사람도 피아노 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도 막 학원비 줘가지고 막 피아노 학원 보내고 그랬어요. 영어 학원에 보냈는데 실력도 안 늘어. 그런데 계속해서 영어 학원 보내. 그랬다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그래. 학원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데도 그 비싼 학원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학원을 보내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예. 자식을 위해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우리 부모들이 많이 해요. 이런 부모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합리적이지 않다. 너 공부 안 하는 자식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학원비 쓰냐? 제 능력도 없는데 뭘 그런 걸 가르쳐? 이렇게 윽박 지르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아들 당연히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사랑은 얼마나 낭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만큼은 뭘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부모가 왜 이럽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이런 본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낭비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은 자연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강으로 돌아오는 회기성 물고기입니다. 알을 낳고 꼬리로 부드럽게 그 알을 머리로 덮습니다. 그리고 체외 수정을 하고 새끼가 태어나면 연어는 죽습니다. 새끼 태어나게 죽어요. 그리고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 미생물의 먹이가 새끼 연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처럼 연어는 자기를 죽여서 새끼를 살리는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상징입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도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펭귄들은 암컷이 알을 놓으면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발등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배로 깔고 앉아가지고 알을 품습니다. 아빠 펭귄이 알을 품느라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엄마 펭귄이 먼 바다에 나가가지고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아빠 펭귄에게 주면 아빠 펭귄은 그거를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알이 부화돼가지고 새끼가 태어나면 아빠 펭귄은 자기 뱃속에 있는 것을 음식을 토해내가지고 새끼 펭귄을 먹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빠 펭귄의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기력이 세가지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다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아빠 펭귄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들 가운데 새끼를 가장 사랑하는 동물이 바로 펭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희생이 있기 때문에 펭귄은 남극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종족을 번식시키고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펭귄이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연어가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가 배워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으니까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낭비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걸 보고서는 말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배신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합니까?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낭비적인 사랑,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낭비적인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크고 놀라운 낭비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부모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밥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풍족한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못 입고 못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없는 중에도 늘 언제나 풍족한 겁니다. 집을 나가서 어려운 역경을 겪던 둘째 아들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견디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역경 속에서도 견뎌내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에 아버지의 풍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심이 야박할 때에, 배신당할 때에,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때에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구김이 없고 밝은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감정 표현, 애정 표현을 잘합니다. 애정 결핍이 없기 때문에 남을 시샘하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자기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핀잔을 들어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꽉 잡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할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꽉 잡아요. 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받은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반드시 내 사랑을 알고 돌아올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나갈 때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돈 한 푼 안 줘서 내보냈다면 이 둘째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죽으면 죽었지 안 돌아가. 그렇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그 아버지께 그것을 요구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풍족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지가 되고 쫄딱 망했는데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류 작가인 콜린 맥컬로우가 쓴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인데 이 작품 때문에 가시나무 새가 유명해졌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가시나무 새는 일평생에 한 번 우는 전설에 나오는 새입니다. 그 울음소리는 이 세상에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시나무 새는 일평생 동안 뾰족하고 긴 가시 박힌 가시나무를 찾으며 헤매다가 그 나무를 찾으면 나무를 향해 돌진을 해서 가슴에 큰 가시가 박힌 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죽습니다. 콜린 맥켈로우는 위대한 고통을 치르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위대한 고통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크고 위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친구가 어쩌다가 밥 한번 사주면 고마워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평생 동안 밥을 차려주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밥 한번 사주면 고맙다고 하면서 평생 밥 차려주는 어머니께는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떤 경우라도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모님들이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어려지세요. 이럴 때 어리석다고 핀잔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철이 없어가지고 땡깡 부리고 보챌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 걸렸다고 무리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철이 없어서 그렇게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무리하게 행동을 해도 여전히 언제나 부모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풍족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안 보입니다. 영국의 신학자가 인도의 성자 샌더싱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샌더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버마에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한 평범한 버마 사람이 나서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주었는데 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아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낙심을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의사에게 제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의사는 너무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 피만큼 수혈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피를 수혈해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아버님이 죽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우겼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모든 피를 다 뽑아서 아들에게 수혈을 하고 아들을 살리고 대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대신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산다싱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넘어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병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 사업 실패해가지고 부도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좌절한 사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우주보다 넓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한 페류나가 되었습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완전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가지고 미래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형에게도 동생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고 높은 사람을 사람 취급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관계없이 높여주고 세워줍니다. 부모의 칭찬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습니다.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곱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세리는 매국노였고 죄인이었고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세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마태, 세리장 삭개오를 높여주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최고로 존귀하게 높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둘째 아들은 거지였고 페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자식을 과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거짓골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높여준 이유가 뭡니까? 허랑방탕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 겸손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공부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구도하면서 진리를 갈구하면서 16년 동안 생식을 먹고 정자와불을 했습니다. 정자불화했어요. 정자불화라는 말은 앉아가지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생식을 먹으면서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그 개그 콘서트에 왜 16년 동안 뭐 한 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달인 이야기가 이 성철 스님을 패러디한 겁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10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우리는 하루만 말 안 해도 입에 가시가 돋치는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돌을 깨우쳐서 열반송이라고 하는 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스님들은 죽을 때 열반송을 남깁니다. 입적할 때 입적송을 쓰고 그리고 죽을 때 열반송이라는 시를 남기고 죽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시로 남겼는데 일평생보다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무간지옥이 내 앞에 있다. 이러면서 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교의 최고 고승인 이 성철 스님이 이렇게 평생 동안 수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망했지만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너무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돌아온 겁니다. 아들은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잘나도 내 자식, 못나도 내 자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쓰인 예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마치 하나님 공경하듯이 하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는 부모가 곧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과 하나님의 낭비적인 사랑,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풍족한 사랑, 높여주고 세워주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경우라도 기죽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